이 시간에는 음, 기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면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죠. 그러면은 신랑이 올 때 이제 신부를 찾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신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신부가. 자, 우리는 지금 예전에 이제 종이었잖아요. 종에서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되시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 종에서 아들이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어떻게 됐죠? 아들이 종에서 이렇게 아들이 됐잖아요. 신분이 상승됐습니다. 그죠? 그죠? 이게 어떻게 아들이 됐을까? 그죠? 뭔가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의 시대에는 몰랐던 뭔가를 알았잖아요. 아버지 밑에 아들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쭉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시험도 거치시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는 다른 법을 이제 주셨죠. 그죠? 다른 법, 다른 말씀이 있었다. 그죠?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에는 천국이 없었다. 그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려면 뭐가 있냐면 종 중에는 어떤 종이 있죠? 종왕이 있죠. 종왕이 있고 이 쭉 밑으로 뭐가 있죠? 이 밑에 이제 뭐 그때는 뭐 세리 그죠? 그다음에 창녀라 그러죠. 창녀라 그러죠. 뭐 이런 분들이 가장 낮은 단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들의 기준이 되었던 이렇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 그걸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기준을 쌓은 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줬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 신랑으로 이제 맞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좀 막연하잖아요. 교회 다니거나 이러는 분들 막연하거든요. 왜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뭐냐면 말세 불심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죠? 말세 불심판이 다른 영상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어떤 순간이라든지 어떤 그 일어나는 기간이 이렇게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완전히 믿음과 믿지 않음으로 구분돼 가지고 이거는 구원되고 이거는 구원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은 성전 앞마당부터 측량한다고요. 그러고 교회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말세 불심판에 믿는 것과 믿음이 있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을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천국을 가고 못 가고 이게 결정나는 걸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 성전 앞마당을 먼저 측량하고 교회에다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계시록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알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나는 무조건 믿으면 가니까 내가 열심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시면 신부를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5처녀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이제 누군지 모르고 이제, 그죠? 그냥 누워서 자면은, 그죠? 도둑인 줄 알고 그냥 숨어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신랑을 못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할까? 이제 깨어 있어라, 그죠? 문을 두드리면 열어라, 그죠? 그죠? 문을 딱 닫고 있죠, 그죠? 문을 딱 닫고 있습니다. 귀도 닫고 문도 닫고 도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럼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병정들한테 당하죠,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신부인지, 뭐가 신부지? 이 모르는 거예요. 기름, 그죠? 기름을 5명을 준비했는데 이 기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름이. 그죠? 이 뭘까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신부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부의 어떤 기준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의 기준이 어떤 건지를 몰랐듯이 신부의 기준이 뭔지 모르면은 신부의 대열에 서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국 이야기하고 제사 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그렇고 내가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뭐 신부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들이지 신부.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들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는 아시고 나는 모른다 그런다고. 모른다. 뭔지 압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 때 아들이 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예?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부는 있잖아요. 신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신부예요. 가족 중에 이렇게 가족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일단 남편과 신부 사이는 일단 비밀을, 물론 이상한 가정은 비밀이 많아요, 그죠? 휴대폰도 안 보여주고 그런 비밀이 많아요. 근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비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는 그런 비밀번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같이 보거든요. 왜냐면 숨기는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없다. 그죠? 숨기는 게 없다. 남편이 아는 건 신부가 다 아는 거예요. 금전이 오간다든지 어디에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죠?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둘은. 맞나요? 속옷 사이즈도 다 알죠. 그죠? 신발 사이즈 다 알죠. 아들은 어떤가요? 아들은 잘 모르는 게 있죠. 이 부분에서,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부분적인 거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하게 되는 단계까지 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몰라도 돼요. 아들은 몰라도 되는 것들을 신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마음 답답한 거죠. 아들이 종을 바라보며 답답했듯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떤 기준을 쌓았을까? 그죠? 신부는 아들이 알 수 없는, 그죠? 성경에 이제 이게 육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사랑. 그죠? 영적 사랑.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 말씀으로 오셨다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의 단계에서 알지 못했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오죠. 13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알는 것들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신부의 입장이 이제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적 사랑인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정말 깊이 아네, 깊이. 뭔지 압니까?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나 그거 몰라. 나는 아버지를 믿으면 되지. 아버지를 믿으면 되지. 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아들 입장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 입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입장을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남편이 오늘 잠에 늦게 잤어요. 그죠? 늦게 잤어요. 그럼 왜 늦게 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그러면 만약에 밖에 나가고 회식을 하고 왔어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고 가겠죠. 그러면은 신부가 이제 그걸 알아야죠. 와가지고, 왜 이제 술을 마셨는지, 뭐 마음이 괴로웠는지, 회사에서 이제 누가 신입 사원이 와가지고 뭐 회식을 한 건지, 그지? 혼자서 그냥 마음이 외로워서 술을 마신 건지 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럼 이 대처를 하잖아요. 아들은 별로 상관없죠. 아빠 술 마셨어? 일찍 자. 뭐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신부는 아니죠. 그죠? 이유도 묻고 이유 왜 이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새로 왔죠? 어떤 마음이 왜 그래요? 이러면서 어디 잠깐 좀 쉴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부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 이런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코끼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들 때는 이제 코 잡고 어떤 사람은 코 잡고 어떤 사람은 귀 잡고 어떤 사람은 머리 잡고 뭐 발 잡고 몸 잡고 이제 꼬리 잡고 이제 한다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아이들이 이 꼬리만 보고 다리만 보고 가도 아빠 엄마 따라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입장은 이제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부의 입장은 이 사람이 건강한지, 그죠? 이 코끼리가 건강한지,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이 건강 상태도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죠? 신부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따진다는 거죠. 발 모양은 어떤지, 귀 모양은 어떤지, 눈 모양은 어떤지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분적으로 요만큼 알고, 귀만 알고 있던 말씀, 얼굴만 알고 있던 말씀들을 이 전체를 이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재림이 뭔지, 왜 예전에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죠? 그죠? 그럼 성경에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그죠? 또 왜 그때 부족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풀으시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쭉 이렇게 다 알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신부의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걸 이렇게 누가 하셨냐면은 이제 제가 JMS 아닙니까, 그죠? 이 영상 제가 JMS인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 없죠? 자, JMS인데 선생님이 가장 그걸 먼저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기다렸던 분인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딱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신부의 첫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열매.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신부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받는다고요. 몸부림쳐가지고.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그죠? 뭐, 막 다큐에 막 여자 만나고, 그런 시간도 없고, 아니, 만나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도 아예 없어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월명동에 가면 그런 장소도 없고, 선생님은 지역에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별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 놓거든요. 만들어 놨어도 가서 안 주무세요, 거기 가고. 주무실 시간도 없어요. 와가지고 면담하고 바로 가고 올라가셔가지고 또 활동하시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시고, 월명동에 뭐 작업도 하시고, 뭐 이거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다고요.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나중에 이제 나오시면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신부로서 온전한 삶,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그 홀이라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사시는 게 신부로서 말씀도 받아오시고 육체적으로도 그런 흠 없는 삶을 이렇게 사신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의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니까. 보통 보면 교회 다녀도 이제 그 마음으로 음욕 품는 거 이제 어렵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혼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찍어 놨는데, 혼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어 놨어요. 근데 혼체 영상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실 정도면 어느 정도의 단계의 그 영적 그런,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마인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게 보입니다. 옷을 다 벗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옷을 다 벗고 있는 누가 저를 꼬신다. 제가 안 넘어가요. 왜?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신부의 삶을 살겠다고 저도 다짐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유혹이 안 빠진다고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해하십니까? 그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시니까. 선생님이 그런 기준을 세워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의 첫 열매, 바로 이제 선생님이다.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말씀의 온전함을 가지고 온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알면은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JMS, 많은 분들이 JMS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JMS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이제 해방의 때라고 하니까 이 이름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그럼 JMS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강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강사 이런 분들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고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진짜 뭐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 번씩 돌아봐야 될 때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심판이 어떤 거고 어떤 건지, 그러면 신부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JMS라고 쳐가지고, 그리고 놀러와 김은희 있죠? 김은희 이런 분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진실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신부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신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있으면 다시 신부 원, 투, 원, 투, 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찍어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